오늘은 인격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를 가려면 한 30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좀 멀다 싶으면 한 40분, 50분, 1시간도 그렇게 가야 교회를 갈 수 있고, 거기 가야 또 설교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TV를 틀어도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설교가 넘쳐나고 있고, 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 몇 번만 터치를 해도 내가 원하는 말씀,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어떤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신학 강의까지 또 원하는 자료들을 쉽게 다 찾아볼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궁금한 것 다 찾아보고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또 신앙 지식이 이렇게까지 쌓이고 또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는 과연 더 온화해졌을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때보다 좀 더 겸손해졌을까? 과연 또 순종과 믿음의 삶의 질은 높아졌을까? 성경의 내용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보다 더 나은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시대가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 자신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줄이고 목마른 시절이 올 텐데 그것은 양식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주림과 목마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선언하신 겁니다.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순종하지도 않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말 안 해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해오셨고 돌이키라고 경고해 오셨지만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이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주신 말씀이 부족해서 기갈이 아니라 듣는 자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비하는 시대. 그러면서 내가 말씀에 소비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소비되지 않고 말씀이 소비가 된답니다. 소모가 된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저 소모되고 만다는 겁니다. 말씀이 증발되고 휘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엄청나게 소비되고 있는데 소모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에 내가 소비된다 하는 건 무슨 말일까? 내 안의 교만과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세상적인 이런 죄성들이 소비된다는 말입니다.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앞에 내가 소비가 되면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의 변화가 오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소모가 되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온유와 겸손이 묻어납니다. 말씀 앞에 평가자로 서지 않고 내가 자복하고 심판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소모되고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새로워져 간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지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겸손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면 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밝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아는 지식도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참된 지식은 뭔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지식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깨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참된 지식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지식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뭘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맹목이죠. 분별 없는 맹목. 우리에게 그가 말하는 우상은 권력, 그리고 자만, 성공, 인기, 부와 탐욕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래요. 교회는 맹목적으로 권력이라는 우상을 따르고 성공이라는 우상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더 높다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몸살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상처럼 존재하는 이런 힘의 논리들을 깨뜨리고 또 교만을 부수고 궁극적으로 섬겨야 할 것은 성공이나 인기나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데요. 이렇게 깨뜨리려고 부서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무너지지 않는 우상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행하게 하셨다면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40년 동안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광야를 40년간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뭡니까? 겸손과 순종에 훈련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과 성숙은 이렇게 겸손과 순종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이 좀 달라져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 차지하는 거 그 어려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하루빨리라도 갈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땅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살 자격이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3절에는 8장 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양식처럼 먹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에 성경에서는 자주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특이합니다. 사람이요, 이 먹는 대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양식처럼 먹음으로 인하여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달라져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겸손과 순종의 백성들로 체질화되어 갔습니다. 말씀을 먹는 백성들로 되어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니터 좀 꺼주세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1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율례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공부한다든지 율례를 배우려면 율법 공부한다든지 성경 암송 열심히 해서 그렇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 율례를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고난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지식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내가 통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고난 겪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난을 한번 겪고 났더니. 몸살 한 사나흘 동안 몸살 한번 심하게 앓고 나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 기분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고난을 극심히 당하고 나면 뭔가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고난은 그냥 삶에서 재수가 없어서 겪어야 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되도록 섭리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배웠습니다. 내가 고생 좀 하다 보니까 좀 깨닫는 게 많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을 당함으로 율례를 배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난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고 나서 내가 인생을 배워서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겪고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신앙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 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간다는, 그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고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서 고난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성경의 이 신앙생활에,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고,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한 번도 연단 받아보지 않고 신앙이 저 높은 수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없어요. 다 넘어지고,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그러면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눈물도 나고, 네? 그렇게 힘들게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연단받지 않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픔도 없고 시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신앙이 성장했다는 경우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만 해도 그게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즐겨 먹던 음식을 가리고 체질을 바꾸려면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고 몸에 해로운 것도 피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체질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체질이. 내 몸의 근육을 키우고 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려면 이런 고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오히려 더 우리의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수반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미숙한 성품, 나의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시험도 겪어야 하고 절망이나 낙심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전에는 나를 내세우고 내 힘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런 것들 내려놓자니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요, 쌍둥이 형 에서에게 늘 불공평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같이 태어났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삭은 형 에서만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네가 장자라고, 네가 큰아들이라고. 아니, 똑같은 쌍둥이인데 계속해서 그런 오히려 똑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않고 에서를 아주 그냥 구별해서 특별히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1, 2년 차 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태에서 같은 날 태어났음에도 형 동생 그렇게 뚜렷하게 가려지니까요. 이게 야곱에게는 내려놓지 못하는 큰 짐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형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구별을 하다니. 그래서 장자에 대한 집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화가 됩니다. 한번 그게 마음에 이렇게 붙잡히기 시작을 하니까요, 계속해서 그게 집착이 되고 강해지고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일이 터지죠. 어느 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야곱은 그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욕심이 장자에 대한 집착이 그의 삶을 그렇게 붙들고 이끌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자신이 정작 붙들어야 하는 것이 이게 장자의 명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고생을 해가면서 자기가 깨져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깨달아 갔던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다 보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고만장해서 형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곧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떨어진 사이에 형들의 손에 그만 애굽으로 팔려가고 맙니다. 언제나 자신의 그늘이 되어 주었던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의 보호자가, 나의 힘이었던 내 아버지 야곱이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그때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서러움과 억울함 속에서 오히려 그의 신앙은 부쩍 자라납니다. 그리고 갖은 수모와 고초를 겪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에 용납이 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버럭버럭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시간이 흐르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처음에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완전 다혈질에다가 그냥 성질 버럭버럭 내면서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쓴 걸 보면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품들이 시간이 지나고 시련을 겪고 사도로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고난 좀 겪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예전에는 참지 못했던 일이 언제부턴가 조금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예전에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이 그렇게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서운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 까칠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의 그 정통 베냐민 지파라는 우월감에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명문 힐렐 가문의 그 문화에서 가말리엘에게서 제대로 된 율법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정식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통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름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판판이 깨지고 나서, 탁 무너지고 깨지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을 알아갑니다. 나의 본 모습이 누구인지, 나의 본 실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나라는 세상 못난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으로, 아주 그냥 영웅 같은 사람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뭔가 좀 투박하고 뭔가 좀 거칠고 뭔가 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의 12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구약의 인물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종종 속속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나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참 많이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선명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복음의 은혜가 그를 온유하게 했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아량이 나오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신실한 모습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이런 점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전과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반응이 어떤가를 보는 겁니다. 반응에서, 성숙은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억울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시를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나는 누구 탓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5년 전에 했던 내 말과 행동과 태도, 10년 전보다 5년 전이 좀 더 나은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온유해졌는가? 그리고 지난해보다 올해 나의 이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좀 더 나아졌는가? 우리는 좀 더 순종적이 되고 좀 더 신실해졌는가?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나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과 태도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은 많이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이 변했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 지식이 많아졌는가? 아니면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우리의 지식이 쌓여 있다고 해서, 물론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내 성품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